예루살렘에 미국이었던 미신자 부부가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여러 군데를 이제 보고 있는데 아내가 조금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재밌게 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너무 큰일 난 거죠. 그 이제 장의사를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장의사가 이 아내를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지나면은 막 일본 돈으로 한 5만 엔만 하면 되는데 미국까지 이걸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50만 엔 이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심각하게 좀 잘 생각을 하다가 자, 미국까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묻혔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3일 만에 살아났어. 서로 조심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자,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 내 마음에 있죠. 내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속에 와 계시오. 그분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항상 일을 하실 때는 믿음이란 것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지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천지를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마음이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부어진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오늘은 과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난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마리아다 마리아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사람을 보내면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발을 닦던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직접 그들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의문이 드는 게 뭔가 하면은, 아니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게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인데 왜 예수 믿는 그 사람들한테 병이 걸리고 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생기냐 하는 그런 의문이죠.
아니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도 그들을 다 보호하고 축복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욥기 같은 거 보면은 욥의 그 고난은, 욥은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고난이 있지만은 뭐 여기 있는 사람은 욥 같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욥처럼 그런 고난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도 잘 지키고 헌신을 하는데 이런 질병이 걸리고 힘든 일이 생길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거기 6절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세상 말로 사람 환장할 일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막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급하게 사람을 보냈어요. 아마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쪽에 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길은 정말 하루 이상이, 이틀은 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그렇게 급하게 와서 전달을 했으면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아니 그런데 별 큰일도 없는 것 같은데 이틀이나 더 있으니까 정말 환장할 일이죠, 세상 말로. 그건 이제 우리 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나는 지금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죽을 지경인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뭐 기도 응답은커녕 더 점점 심해지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그러지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틀을 너적너적 하실 때만은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사로가 벌써 죽은 거예요. 거기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벌써 4일이나 이제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한 이틀 걸려요. 그저 예루살렘에서 빨리 가더라도 그 갈릴리 쪽에. 그러면은 한 이틀 갔다가 또 이틀 머물다가 이렇게 오고 있으면 그러니까 가서 한 이틀 있다가 나사로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예수님 이틀 있다가 이틀 후에 이렇게 오시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시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 들지요, 사실은.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전달을 했는데, 아니 마리아 이거는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제 이 마르다는 언니라고 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가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첫 마디가 뭡니까? 아니 예수님 왜 여기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지 않아요 하는 이런 좀 원망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같이 들었겠죠. 그거 왜 안 왔습니까? 시험들 안 왔죠. 시험들어서 시험들 안 오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오라 하니까 마리아가 갔어요. 가서 만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32절에 보면은, 자,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제 안 갈 수가 없지요. 안 갈 수가. 직접 부르니까 갔어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뭐라 그럽니까? 29절. 자, 32절 한번 읽어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하더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자기 오라비의 죽음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언니나 동생이나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이 말에 대해서 참 이해는 돼요, 충분히. 게다가 이 두 자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한테 헌신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 오라비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돌아오는 결과가 이 내 오라비를 죽게 그냥 내버려 뒀느냐. 예수님이 그냥 모든 걸 아시고 여기 계셨으면은 그냥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분은 잘 알죠. 우리도 때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불행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매에게는 믿음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과거에 어떤 슬픈 일이 생겼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책임 전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나사로의 죽음의 책임을 예수님에게 돌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병들면은 죽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죽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매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아픈 상처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금 예수님 당신이 없어서 지금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들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처, 저런 상처, 아픈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모든 상처의 책임이 딴 사람이나 환경에 탓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다고. 그때 내 어머니가 이래서 이렇다고. 아니면 다른 가족이. 그리고는 지금 내 남편이, 아내가, 아니 교회 목사님이, 교회 리더가 이러저러해서 내가 지금 이런 큰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또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때 그 사람들, 그 환경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겁니다. 이건 아주 비극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언제나 그 시선이 과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든 나쁜 일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믿으면서도 이런 치유가 온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런 분들은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잘못된 일들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남 탓을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지 못하고 또 주저앉고만 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려고 진짜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뭔가 하면은 이 과거를 현재의 도피처로 도망갈 곳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변명하기가 좋잖아요. 스스로도. 인간은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게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거기서 승리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고는 현재 또 문제가 막 생기면은 또 그걸로 도망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의 승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내일도 생길 거고, 그런데 과거까지 청산이 안 되면은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는 내 과거부터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건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가서 승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는가 하면은 믿음의 승리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가 살죠? 예수님이 사시죠. 그러면은 모든 걸 승리하는데 내가 죽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노력을 하다가도 힘들고 피곤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러니까 딱 과거의 상처라는 피난처를 딱 놔두고는 힘만 들면은 그걸로 다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성장도 없고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상처가 있고 솔직하게 상처 없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상처 있고 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자꾸 과거에 얽매지 말고 정말로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 마르다는 자기 믿음을 보입니다. 자,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주 멋진 고백을 해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기도하면 다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란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죽을 상황도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부활할 수 있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탐의 말을 보면은 또 문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살겠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 과거에서부터 현재 믿음의 승리가 아니고 현재 믿음은 싹 지나가 버리고 미래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산다는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고백은 그렇다 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살릴 줄 믿는다 해놓고는 그리고 산다고 그러니까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는 살 줄 믿습니다. 완전히 현재라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기도하면은 어떠한 병도 날 수가 있고 지금 기도하면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기도하면은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릴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돼서 장차 부활 때는 살 줄 믿습니다. 이게 미래로 또 도망가 버리는 이 우리가 마르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믿음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그래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한 것, 천국 가서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잖아. 이런 위로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은 다음에 부활도 되고 우리가 또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내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해결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필요한 믿음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막연히 항상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미래로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기대는 여러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지금 안 믿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은 지금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지금 그것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언제나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이 세상의 빛이다. 지금 빛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멘. 과거 내가 떡이었고 빛이 아니고 지금 내가 떡이요 빛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지금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영원히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영원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 현재라는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영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은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영원히 그런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오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죽음을 또 물리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부활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말 믿어야만이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질문했던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허락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괴로움을 이렇게 방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실까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문제를 보는 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너무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아주 위급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르치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도 그 병을 들었고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나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 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을 보면은 또 확실히 알 수 있어요.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쪽으로 아마 가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자들 보고 다시 가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또 가느냐고. 그런데 갔잖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지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시고 일할 것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현재의 문제만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자,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수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너희들에게 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아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어떠한 최악의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이건 내 작정한 겁니다. 믿기로 한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믿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표가 뭡니까?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겠다, 불만하지 않겠다, 이건 아예 전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두려움도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항상 감사로 끝내겠다.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결심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두려움 안 받아들이고 절대로 마지막에는 항상 감사로 내가 끝내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리털 우리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영어 성경에는 머리털 하나까지 번호를 다 매겨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나도 못 헤아리는 머리털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참새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조그만 일이 생긴다고 우리가 거기서 자꾸 울고불고 하고 낙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믿음이란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 마르다가
부활의 날에는 내 형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뜻은 우리의 몸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니까 죽어도 이 죽은 몸이 다음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고 부활한다고 해서 딴 사람이 되면은 옛날에 내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지금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만 영원히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그 영혼이 그대로 천국 간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는 그분처럼 똑같이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도 산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또 믿음 있는 말을 해요. 27절에. 자,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은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고 뭐 표현이. 그런데 그 나중에 나사로의 이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돌을 치워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런가 보겠어요. 11장 39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실제로 이제 너의 오라비가 산다 그러니까 부활 때는 살 거라고. 아니, 지금 살 거라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하니까 주여 그걸 믿습니다 해놓고는 실제로 돌을 옮기라 그러니까, 아니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마리다의 문제뿐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도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면은 믿기는 그냥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거는 뭐 도저히 살 길이 없지요. 이거는 인간적인 눈에서 보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끌어올리려 해도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은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을 해야 내 속에 믿음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은, 너무 크면 클수록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도 이거는 안 되겠지, 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늘 나의 관점에서 이 믿음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을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또 마르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마리아도 와서 마리아도 와서 마르타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죠. 주여,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울고 주위 사람들이 우니까 불쌍해서 그들 때문에 울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마음에 통분했다,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죽은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당연한데 그 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통분함을, 분노를 느꼈을까?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통분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이,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를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이전만 해도 수많은 병도 고치고 또 두 사람도 실제로 죽은 사람 살렸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이 통분이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1장 34절 35절 읽겠어요.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눈물은 이 나사로가 죽어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지요. 아니, 내가 지금 가서 살리러 가는데 지금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울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눈물은 인간이 죄 때문에 늘 마지막에는 이렇게 병들고 힘들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이 인간의 운명이 너무나 불쌍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흘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왜 예수님이 통분하셨는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7, 38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니 소경의 눈도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뜰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것도 눈을 뜨게 한 분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못 살릴 수 없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또 통분이 여기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화가 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믿는 것들이, 그것이 화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재벌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무엇이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못 믿는 이 자식이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만 우리의 시선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그럼 반대로 믿음이 없는 걸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 달라는 거죠. 그 못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거를 통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한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어떤 믿음을 가졌냐?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 받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쭉 읽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도 이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처음 믿어드린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의 의롭다 이렇게 칭했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믿습니다가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믿음을 가진 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거는 실제로 왜 어렵냐, 이것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이나 같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나사로의 살아나는 것도 보고 이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는 것도 보고 또 그 과부의 외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보고 세 사람이 죽은 데서 살아나는 걸 봤어요. 직접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수차례 내가 죽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복음서에 보면은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그가 달려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사실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의 살아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이 예수님 제자 둘이 엠마오로 이제 내려갔어요. 저 촌으로 내려가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들도. 자, 그런데 어떤 반응입니까? 12절 13절 보면은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역시가 왜 역시야? 역시 또 믿는 거야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친히 나타나서 어떤 말씀하신가 봅시다.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 정말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적으로 이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도 이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가지는데, 요한복음 요한1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죽음도 이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보다도 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믿음도 큰일 닥쳐보세요. 믿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 없는 믿음이 큰일 닥쳐서 갑자기 믿음 가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무슨 일이 탁 닥쳤을 때 뭘로 대적을 합니까? 말씀으로 대적을 할 수 있고 기도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올라오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속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40절 읽겠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수님이 너가 믿으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볼 거다, 그 뜻이죠. 볼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믿음을 다시 가졌어요. 가지고는 돌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돌려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건 뭡니까? 믿음을 주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들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먼저 이 믿음은 성장한다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들은 처음에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는 뭐 사는 것이 아니라 냄새가 나니까 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고 돌을 치워라 했을 때 돌을 치웠어요. 그거는 믿음이 자랐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고 자꾸 실망하지 마시고 믿음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기도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가 왜 과거형이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는 표현을 예수님은 과거형의 기도를 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감사도 미리 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가 받은 것을 확정하고는 감사를 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 다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에게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죽음이나 뭐 이런 것, 또 귀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명령.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쫓아내거나 그것을 무찔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이 사흘이나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 나사로가 정말 살아났습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았다니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해서 다행이지, 죽은 자야 나와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막 죽은 자들 다 나와버리면 얼마나 막 큰일 났겠습니까? 그 예수님 다 하시고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영생을 가졌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인생은 짧습니다. 뭐 언젠간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좀 일찍 죽고 늦게 죽고 이런 건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미 내 속에 와 계신 걸 믿고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좀 담대하고 늘 좀 감사합시다. 감사. 절대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그럼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에도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절대로 내 쪽에서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은 안 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기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주의 시선으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뭐 위험한 바이러스도 많고 요즘은 또 복잡한 인간관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서면은 모든 걸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바로 오지도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늘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 같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현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